마지막 부분 죽음 가운데 계심. 우리가 죽음 79가인데요. 죽음 가운데 계심. 이것이 바로 장사되심. 다음. 그럼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계셨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내용을 먼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조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9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신 후 낮아지심은 장사된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근세 아래 계시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니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한다. 여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앞부분은 장사되심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고 계시다 하는데 사실 이제 장사되심이다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무덤에 매장하는 또 뭐 우리야 뭐 매장 인터먼트 매장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묘실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장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하라고 했을 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장사되신다 이러면 보통 죽은 상태로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식 자체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셔서 이제 죽음 가운데 계시는. 지난 주간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그저 육체의 질병같이 여기지 마라. 조금만 좀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다 이러면 마치가 육체의 어떤 질병같이 여기죠. 그건 아닙니다. 죽음은 분명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굳이 말하면 영적 고통이에요. 영적 고통인데 영적 고통의 최고 클라이막스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어떤 육체적 고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목을 베어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목이 베는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육체가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떠한 병이나 상처 그런 거죠. 죽음은 또 그 너머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죽는가 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병이 걸려서 죽느냐 뭐가 죽느냐 아니라 죽음 자체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 자체에. 아무리 편안하게 뭐 죽는다 해도 죽음 자체에 대한 그래서 의식하고 죽을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근데 죽은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제 이게 영어나 이런데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하고 있는데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영역인데 진짜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고 분명해요. 육체는 무덤 가운데 계시고 영혼은 천국에 가셨고 천당에 가셨고 그게 다예요. 다른 것 없어요. 뭐 지옥에 내려가고 지옥이라는 개념이 너무 장소적 개념으로 봐서 지옥은 어떤 땅 깊숙한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렇게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하데스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 그 하데스란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게. 그게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뭐 거기 가는데 보면 무슨 뭐 렛대의 강도 있고 스틱스 강도 있고 뭐 그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망각의 강 뭐 또 하면서 뭐 쭉 있잖아요. 렛대는 이제 망각이죠. 망각의 강 뭐 또 스틱스카는 또 심령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대열이 문답에서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뭐냐?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옥에 내려갔다. 그럼 이가 뭐냐? 아까 보면 사흘 동안 죽음에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으셔서 사흘 동안 죽음에 계신 것을 달리 표현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한다.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중에 있는 영들에게 그런 말이 나오죠. 옥중에. 그걸 이제 지옥으로 해석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데 잘 기억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이 부분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아예 19절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가장 지옥에 내려갔다는 데 증거 구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관점에서 안 본다 이거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저 죽으셨다. 로마 캐톨릭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연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연옥은 구약시대에 믿는 백성들이 죽어서 아직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구약시대 때 믿었던 백성들은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조상 연옥이라고 해요. 혹은 조상, 혹은 조선 연옥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 믿지 않은 백성은 다 지옥 갔다고 보고요. 그 연옥에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연옥 자체를 우리는 부인하니까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또 동방정교회 우리가 그리스나 러시아 이런 데도 또 이것을 받고 루테란도 좀 봤는데 루테란은 이제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전혀 실제로 내려갔다는 거 실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표현 혹은 서울에 내려갔다는 이런 표현들은 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고통,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이고 뭐 어디 뭐 갔다 와봤네 그런 거 있죠. 예. 그만큼 그야 뭐 있잖아요. 뭐 우리 뭐 어디 갔다 온 것만큼 뭐 고생했네. 지금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우리 옛날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뭐 그거하고 좀 틀리지만 칼빈은 어쨌든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상태로 그렇게 계속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썩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흘이 지나면 썩는다고 보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나셔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음을 당하시되 또 죽음 가운데 계시되 여러분 죽음의 그 길이가 어디까지야 죽음이겠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현대과학에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법의학이나 이럴 때 보면 죽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언제가 죽음이냐, 호흡을 거칠 때냐, 또 내사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뭐 내사설도 있고 뭐 또 또 생명은 언제부터냐, 생명은 언제부터냐에 따라서 이제 죽음은 언제까지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주님이 사흘 동안 죽음에 계셨다는 것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죠. 예. 잠시 뭐 그게 아니죠. 네. 그 사흘은 확실히 죽으셨고 죽은 가운데 계셨고 요나의 표적으로 그 표적을 드러내셨고 요나의 표적으로 표적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요새 죽음의 소식이 많잖아요. 참 죽음이라는 것은 본인도 너무 두려운 거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려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부모님들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음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예. 죽음이라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사실상. 예. 전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음은 그냥 끝이다. 아니면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죽음은 최소한 존재의 연속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뭘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예. 그래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묵상하는 것만큼 죽음도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도 묵상하는 만큼 또 부활도 묵상해야 되고요. 항상 죽음의 묵상이 없이 부활의 묵상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의 묵상 없이 또 죽음의 묵상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의 묵상이 없는 죽음의 묵상은 그야말로 그거는 멸절을 뜻해 철학적 묵상, 철학적 단상에 불과하고 우리는 바로 죽음을 부활과 함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사실 죽음은 분명히 정해진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삶의 변화의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이죠. 이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영혼으로 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인성이 영혼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천국에, 나그네 있으리라. 낙은 천국, 천당,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느 분명한 것은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관념은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예요, 분명히. 천당도 장소예요.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라고 그릴 바는 못 돼요. 그릴 바는 못 돼요. 분명히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요. 우리가 죽으면 인격이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이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인격이 천당으로 들어가요. 분명히 옮겨가요. 영혼은 안 보이지만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면서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천사는 안 보이지만은 어느 공간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옮겨 다녀요. 하나님은 옮겨 다니심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영혼은 모든 곳에 흩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영혼이 막 분산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 영혼도 분명히 어느 공간에 있어요. 그 공간을 얼마나 점하고 있고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다만 제 영혼은 분명히 옮겨 다님이 있어요. 이동이 있단 말이죠. 움직임이 있어요. 편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이 그냥 만 우주에 그냥 편만하게 있는 그러한 우주적 관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사실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묵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중학생이도 죽음을 묵상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죽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가장 심각한 두려움,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아이예요.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어머니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간절하게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아이예요. 저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 어머니 떠나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 관념이 아이들에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누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분명히 NIV나 이런 데 보면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분명히 또 제가 가르친 게 우리 교단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한 6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첫 번째,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간다는 고백은 후대에 나와요. 후대에 나오고, 두 번째, 교부들이 사도신경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을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또 세 번째로 지옥에 내려간다고 고백했어도 사실상 영적으로 이해했어요. 아까 말씀같이 진짜 지옥에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 구절이 없어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확실한 구절이 없어요.
아까 베드로서에 뭐 보면 베드로전서 가장 대표적인 3장 19절에 보면 옥중의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구절로 삼는데 사실 이 구절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지옥에 내려가며라는 이것을 고백 안 해도 이미 죽으시고 장사되시고에 다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에 보세요. 이를 달리 말하면, 이걸 영어로 말하면 데디이죠. 즉, 이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죽음에 계셨다.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굳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에 내려갔다고 고백했을 때 과연 누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진짜 내려간 줄 알지.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에게 그걸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매번 고백한다면 진짜 지옥에 내려간 것으로 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비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또 있단 말이죠.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고백하긴 하되 그것이 영적인 심한 고통을 당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PANG, 스피리추얼 뱅, 그 바로 아주 극심한 고통, 꽉 찌르는 고통. 우리가 보면 이게 꽉 놀래는 그런 고통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것도 보면 막 그냥 공기가 떨리게 그림을 그려 놓는 거 있죠. 그런 이제 공포, 뭐 그런 거 PANG 고통 그걸 하는데 그걸 의미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이 말은 바로 죽음의 근세 가운데 계셨어요. 그 아래 계셨어요. 그러나 잘 아실 것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그러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셨다. 죽음을 깨뜨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고 감사할 일이다. 그게 특별한 비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같이 합시다. 나심, 사심, 죽으심, 장사되심. 자, 장사되심은 뭐라고요? 죽은 가운데 계심. 이게 장사되심입니다. 장사되심이라니까 자꾸 퓨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대시 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가운데 계심. 그게 곧 지옥에 내려갔다는 뜻이니까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네 가지라고 우리가 딱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어김이 없거든요. 지옥에 내려가신까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지옥에 내려간다고 고백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가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님께서 높아지심, 성기에 대해서 또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올리겠습니다.